성경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 민수기 4장입니다. 민수기 4장 46절에서 49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지휘관들이 레위인을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다 계수하니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 봉사와 매는 일에 참여하여 일할 만한 모든 자 곧 그 계수된 자는 8,580명이라. 그들이 할 일과 짐을 매는 일을 따라 모세에게 계수되었으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이 계수되었더라. 아멘. 네, 수요 저녁 예배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창문에 커튼을 거두니까 하얗게 내린 눈이 소복히 쌓인 것을 보게 됐습니다. 오랜만에 동심이 생기더니 오늘이 성탄절이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됐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건데요. 설경을 보면서 따뜻한 커피나 한 잔 마시고 그랬어야 되는 건데 늦잠을 자서 서둘러서 출근을 해야 됐던 그런 아침이었습니다. 눈이 내리고 쌓이면 아름다운 모습은 잠깐이고 또 현실은 제설 작업과 또 더러워진 도로 그리고 여전히 바쁘게 돌아가는 세상, 이게 참 현실인데요. 그래도 잠깐이라도 온 세상을 하얗게 물들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묵상하는 그런 여유가 있었으면 좋겠고, 또 온 세상을 하얗게 만드신 그 하나님의 아름다우심도 한번 묵상하는 그런 은혜가 잠깐이라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수요 저녁 예배에 잘 오셨고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그 은혜의 끈으로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계신다는 것, 그것을 다시 한번 발견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그래서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지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성경 말씀은요, 민수기 4장 말씀입니다. 이 민수기 4장 말씀은 레위 지파의 임무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레위 지파는 민수기 1장에서 살펴봤던 것과 같이 전쟁에 나가야 하는 그 군대의 수에는 계수가 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레위 지파는 성막의 일을 하는 그 임무를 받게 됐죠. 그리고 성막의 일을 담당하는 자들을 보면은 오늘 민수기 4장 3절 말씀해 보시면은 30세에서 50세 이 사이에 해당하는 자만이 성막, 이 회막의 일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절에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의 일을 하기 위하여 이렇게 되어 있죠.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이 레위 지파를 제외한 그 12지파, 이 12지파에서 전쟁에 나가는 그 군대의 수를 계수할 때 그때에는 그 기준이 20세 이상으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자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런데 레위 지파는 이 성막을 섬길 자에 대해서 30세에서 50세로 이렇게 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3장 39절 말씀을 보면요, 레위 지파에서 1개월 이상 된 남자의 수가 모두 22,000명이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민수기 4장 48절에 보면은 22,000명 중에 성막에서 봉사하는 레위 지파의 남자의 수가 8,580명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인 중에서 30에서 50세 사이, 그러니까 22,000명의 남자 중에서 8,580명만이 성막의 일을 할 수 있었다라는 그 말인 거죠. 이것은 그만큼 이 성막의 일이 정신적으로는 성숙한 자가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을 해주고 있고요. 또 신체적으로도 노약자는 할 수 없는, 이게 노약자가 왜 50살까지 되어 있는지는 당시의 상황을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그 힘든 일을 하기 때문에 신체적으로도 건강한 자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레위 지파에게 주어진 임무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을 말하기 전에 먼저 레위의 아들이 있는데, 이 레위의 아들은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 이 세 명입니다. 그래서 이 게르손 자손과 또 고핫 자손과
무라리 자손들에게 각자의 다른 임무들을 주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게르손과 고앗과 무라리 중에서 이 고앗 자손만 조금 자세히 살펴보고 나머지 두 자손은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수기 3장 31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맡을 것은 증거계와 상과 등잔대와 제단들과 성소에서 봉사하는 데 쓰는 기구들과 휘장과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며, 그러니까 이 고앗 자손은요, 이 증거계와 상, 여기서 상은 진설병상인데 이 진설병상과 등잔대 이런 거와 같이 이 성물들을 관리하는 일을 했습니다. 이것들을 관리하고, 그리고 성막이 이동을 하게 되잖아요. 그 이동을 하게 될 때 이 성물들을 운반하는 일을 맡은 자들이 고앗 자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운반을 할 때 주의할 점이 오늘 본문에서 나와 있는데, 주의할 점이 뭐냐면은 고앗 자손이 그 성물을 운반할 때 그 성물을 손으로 직접적으로 만져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될 때에는 죽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민수기 4장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성물을 만졌다가는 고앗 자손이라 하더라도 죽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나중에 이 다윗 시대가 되면요, 이 우사가 수레에 실린 언약궤를 만지게 되죠. 그냥 만진 게 아니라 이 소가 날뛰어서 이 언약궤가 떨어지려고 할 것 같으니까 이렇게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만졌던 건데, 그때 붙잡은 것 때문에 그 우사가 죽게 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우사가 죽은 이유는 이 오늘 본문에서 나온 말씀에 해당하는 거죠. 이 성물을 만지지 말라고 했는데 그것을 어겼기 때문에 죽음을 당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고앗의 자손은요, 성물을 운반해야 되는 그런 역할이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직접 만질 수는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고앗 자손이 이 성물을 운반하기 전에 제사장들에게,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에게 먼저 그 성물을 잘 싸라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4장 15절 앞부분에 보시면요, 이렇게 되어 있죠.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앗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성물을 싸고 그것을 덮고, 그리고 채를 넣어서 준비를 해주면 그 후에 고앗 자손이 와서 어깨에 성물을 매서 이동을 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이 다윗 시대의 그 우사 사건을 보면은 이 언약궤를 수레에다가 실었던 것, 그 자체가 이미 잘못되었던 것이었죠. 율법을 잘 알았더라면 수레에다가 언약궤를 실지를 않았을 것이죠. 이 사건은요, 이 우사 사건은요, 그 당시에 그만큼 율법이 잘 전수되지 않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또 아무리 다윗과 같은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 할지라도, 그가 진심을 다해서 언약궤를 옮기려고 했다 할지라도, 그렇더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것을 눈 감지 않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도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사람은 쉽게 약속을 하고 또 쉽게 사랑한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그리고 쉽게 약속을 지킬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이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율법을 포함한 모든 말씀들을 하나님께서는 쉽게 말씀하신 적이 없으시고, 또 그렇게 하신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저도 뭐 인생을 얼마 살지 않았지만 저 스스로도 참 약속을 지킨다는 것이, 그리고 지킬 만한 말을 내뱉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참 경험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러면서 약속을 잘 지킨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보면 참 경이롭다 생각이 좀 들고, 또 특별히 건축을 하다 보니 참 약속을 잘 지키는 기업들, 약속을 잘 지키는 시공사들, 얼마나 참 사랑까지 느끼게 됩니다. 약속을 잘 지키는 것이요. 근데 하나님은 지키지 못한 이 율법에 대한 율법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서도 약속을 지키실 뿐만 아니라, 또 율법에 순종한 그 모든 것에
약속을 다 지키시는 그런 분이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을 너무나도 잘 지키시고 그런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율법에 대한 약속을 지키시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자, 이렇게 고핫 자손은요, 성물을 관리하고 또 운반하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그러면 이 게르손 자손은요,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이 게르손 자손은 그들은 주로 이 성물을 제외한 성막과 관련된 부속품들, 그런 부속품들을 담당을 했는데요. 그런데 이들에게는요, 민수기 7장에 가서 보게 되면 운반할 때 이 수레 두 대와 또 소 4마리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그만큼 감당해야 될 그 내용들이 많았죠. 그리고 무라리 자손도 간단하게 그리고 또 알기 쉽게 말씀을 해드리자면 이 성막을 둘러싼 그 울타리 있잖아요. 이 울타리에 사용된 널판들, 또 기둥들, 또 받침들, 말뚝들 이런 것들을 담당을 했습니다. 얼핏 들어도 좀 육중한 그런 느낌, 무거운 느낌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민수기 7장에 보면 이 무라리 자손들에게 운반을 할 때에 수레 4대와 또 소 8마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물을 담당한 고핫 자손만 이 어깨로 사용을 해서 운반을 해야 했고, 또 게르손과 무라리 자손은 이 수레까지 이용을 해서 운반을 할 수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다윗교회 부교역자들인 저희들도 이 다혜교회에서 이사만 2번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사를 이제 앞두고 있는데요. 이사를 하게 되면 참 챙겨야 될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저희 부교역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도 같이 이사를 했는데 그때 참 손발이 착착 잘 맞아서 이사를 정말 잘 했던 것 같아요. 그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성물을 싸는 것부터 시작해서 제사장들로부터 시작을 해서 고핫과 또 게르손과 무라리 자손들 이 모든 자들이 맡은 바 임무를 서로 잘 알고 잘 협력해야지만 이것들을 잘 할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손발이 맞지 않아서 서로 불평이 있을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작은 사고도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자기가 맡은 임무들을 하나씩 해 나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서로를 좀 더 알게 되고 공동체로서 더 세워져 가고 또 서로를 더 이해하게 되고 또 익숙해지는데 익숙함을 넘어서서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실력도 많이 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찬양 준비하는 것도 어렵다 그랬는데 이 설교도 어떻게 준비해야 되나 굉장히 눈을 뜨고 많이 읽어봤습니다. 무슨 적용을 하면서 또 교훈을 받을 수 있을까 정말 눈을 크게 뜨고 본문을 여러 번 읽어봤는데 그런데 몇 번 읽어보다 보니까 참 우리 교육자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의 상황과 좀 같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면서 먼저는 신기하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또 느꼈던 게 뭐였냐면 참 부럽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첫 번째로 신기한 것은요. 왜 그랬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잖아요. 그리고 그 땅을 가기 위해서는 전쟁은 필수로 해야만 했는데 그것 때문에 군사뿐만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새롭게 조직을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 다혜교회도 지금 내년 그 입당을 위해서 전반적인 새로운 조직을 위해서 또 사역을 준비하고 있는 그런 시기인데 그 시기에 이 민수기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참 신기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난주에 그 주일 설교 말씀에서 주일에 목사님께서 이 다음 내년에 어떤 사역을 할지 조금 말씀을 이렇게 하셨는데 내년 1월 초가 되면은 우리 성도님들과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해야 될지 하나하나씩 이렇게 공유하면서 준비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때 잘 우리가 함께 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 신기함보다 더 관심이 갔던 것은 이 부러움이 더 컸습니다. 본문을 가만히 읽다 보니까 너무 부러운 거예요. 어떤 거냐면 늘 익숙했던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말씀이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말씀이 오늘따라 너무 이렇게 부럽게 느껴졌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해야 할 그 임무에 대해서 하나님이 딱딱 정해서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인데요. 이게 너무 부러웠어요. 물론 제사장들에게 알아서 지휘하고 감독해라라는 그런 부분이 나오기는 합니다. 하지만 굵직굵직한 그 큰 그림을 하나님께서 다 그려주셔서 그 맡은 바 임무를 나눠주셨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굉장히 부러웠습니다. 솔직히 우리 다윗교회도 하나님께서 이순금 목사님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런 식으로 우리 교회가 내곡동에서 해야 할 확실하고도 또 중점적인 일들을, 또 교역자가 해야 할 일들을, 또 성도님들이 직분마다 해야 할 일들을 딱 정해서 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군대에 가보면요, 임무카드라는 게 있거든요. 그 임무카드가 있는데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다 정해주셔서 그냥 딱 던져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의 계획은 또 완벽하실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을 또 생각을 해보니까 굉장히 부럽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또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임무가 하세요? 아니면 그 임무를 만드는 것이 더 어렵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물론 수행하는 임무에 따라서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좀 많이 어려울 수가 있겠죠. 그런데요, 이 임무를 주기 위해서 임무를 만든 사람은요, 그 임무에 대한 막중한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저는 임무를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고 어려운 일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군대에서 전쟁이 날 때 임무 카드에 적힌 대로 연습한 대로 막 했는데 알고 봤더니 치명적인 실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아찔하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참 우리 다윗교회 담임 목사님이나 또 우리 당회에서 장로님들이 교회를 위해서 이끌어 나가는 그 어깨의 중압감, 그 무게가 정말 참 무겁겠구나라는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 하나님은 우리를 단순히 주어진 임무만 기계적으로만 하게끔 우리를 부르지 않으셨다는 거. 네, 이거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잖아요. 가끔은 어린아이들을 보면서 참 돈 벌 걱정도 안 하고, 또 무슨 일을 하며 살까 그런 걱정도 안 하고, 또 세상 모르게 잠자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부럽다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어른이 된 우리가 좀 더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가꾸어 갈 수 있는 그런 실제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레위인이어도 30세가 되어야 성막을 섬기는 영광스러운 일을 할 수 있듯이 대체적으로 우리 어른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에 더욱더 쓰임을 받게 되잖아요. 그리고 어른이 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참 기계처럼 또 율법을 지키는 것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큰 뜻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할지, 또 내가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할지 그 임무를 고민해보고 그 임무가 하나님의 부르심인지 아닌지 막 확인하면서 그런 영적인 어른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리고 또 이르시되, 이렇게 하시면서 마치 할 일이 세부적으로 다 적혀 있는 임무 수첩을 주신 것과 같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부럽다고 했지만 그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스스로 생각을 해보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임무가 무엇인지를 찾아가 보고 그리고 그 임무에 순종하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오히려 부러움을 사는, 우리가 부러움의 대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년에 2023년에 이 내곡동에서 이 다윗교회의 새로운 사역이 시작이 될 것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일에 우리 교육자들뿐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스스로 임무수첩을 만드는 그런 심정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교회, 다의 공동체를 함께 세워나가는 저희가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것 중에
말씀하셨던 것 중에 어떤 부분은 정말 목숨을 걸고 등에 메어야만 하는 것,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일들이 있을 겁니다. 또 어떤 부분은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 알기 때문에 수레를 주시고 그 수레를 끌 소를 이렇게 주신 것과 같이 그렇게 우리가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원리들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하면서 2023년에 다윗교회와 또 나에게 주신 자리에서 내 임무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보고 그 임무를 완수해 나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과 가정도 마찬가지이겠죠. 때로는 하루하루의 삶을 그냥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짜주셔서 그대로 하기만 하면, 기계적으로 그렇게 하기만 하면, 그래서 체크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살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자녀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부모가 짜주는 대로만 완벽하게 살아가는 자녀를 보면서 뿌듯함이 느껴질까요? 그렇지가 않죠. 우리 자녀들도 스스로 생각해서 자기 하루를 살아가 보는 것, 그러면서 그 아이가 뿌듯함을 느낄 때 그것을 보면서 부모가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갔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녀가 또는 사랑하는 후배가 그렇게 스스로 한번 해보려고 열심히 발버둥 칠 때, 또 그렇게 하다가 실패한다 하더라도, 그렇더라도 그 모습을 보고 대견스러워 하겠죠. 하나님께서도 부족한 우리가 날마다 그렇게 노력하면서 살아갈 때에 실패하더라도 같은 눈빛으로 바라봐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오늘 물론 거창한 임무도 있겠지만 가장 작은 나의 임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임무, 그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고 여러분의 임무 수첩에 한번 적어보시면 어떨까요? 이것을 익숙한 말로 말씀을 해보자면 결국 사명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지금 이 자리에 이 시간에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그것을 임무 수첩에 한번 적어보시고 그리고 그 사명을 이루어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간단하고 작게는 늘 마음속에 있지만 하지 못하는 것이 나의 사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집에 들어가서 부모님이 계신다면 부모님, 아버지, 어머니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이고, 또 사랑하는 배우자에게 수고 많았다, 고맙다, 또 자녀에게도 정말 사랑한다 이렇게 말해 주는 것, 그런 것 자체도 하나의 우리가 할 수 있는, 해야 되는, 또 하고 싶은 그런 임무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번 작은 것부터 내 임무 수첩에 한번 적어보시고 억지로가 아니라 스스로 정말 하고 싶다 그런 마음을 한번 적어보시고 그것을 완수함으로써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런 뿌듯함을 느끼며 또 누리며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그래서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